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 들려져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부터 9월 창조절을 맞이했습니다. 원래 지난 주일이 창조주일인데 연합 예배를 드리는 연고로 오늘 그 창조절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해보면 자연과 인간은 힘겨루기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앞에서 인간은 늘 연약한 존재였죠. 산을 무서워하고 또 바다도 두렵고 바람도 해도 물도 자연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에서 그 대상을 신처럼 대했던 적들도 있었죠. 산을 산신이 있다 했고 바다는 바다신, 해는 해신, 물은 물신, 달은 달신. 다 신적인 경향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간의 역사들이 고대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무 하나 옮기고 또 큰 듬직한 돌 하나 옮기는데도 매우 조심스러워했던 우리들의 습성들이 있었죠. 옮기기 전에 죄송함을 표현하고 또 옮겨도 되냐고 묻는 예식과 같은 것들을 해왔던 고대 종교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릴 적에 그 산에 가거나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아마 그 지난 마이산에 있는 돌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문화학자인데요. 이 돌을 쌓은 것은 말없이 서 있는 산에게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하며 묻는 인간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닷가 해안가 근처 마을에 제사가 많은 까닭은 먼 바다에 나가 바다에게 속한 고기를 잡을 때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테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라 하는 힘없는 인간이 바다신에게 하는 부탁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글도 읽은 적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한낱 미신이라고 말해버리기에는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마음은 연약한 마음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고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신에 대한 경외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던 이 자연 만물 앞에 잠깐 들렸다 가는 인생, 길어봤자 요즘 100여 년 정도 살 수 있고 평균 잡아 한 7, 80년 정도 살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잠깐 들려갔던 손님으로서 예의를 표하는 모습들이 있어 왔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또는 신은 소유권을 가진 이고 우리는 잠시 잠깐 빌려 쓰고 가는 이로서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일이겠죠. 어딘가에 임대 들어가 있을 때 큰일을 하려면 주인에게 허락받잖아요. 못을 박아도 되겠습니까? 칸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은 인간의 겸허함이 신에게 표현되어지는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원주민 선교를 갔어요. 원주민들, 우리 인디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원주민 선교를 가다가 어느 해인가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오래 내려왔던 문화를 자기네 자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게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냥하는 법,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법, 수렵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은 거기서 수렵하고 채집하고 사냥해서 잡은 것들을 함께 모아놓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식사 자리에 있었는데, 원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럼 버팔로 고기도 있었고요. 사람 얼굴을 꼭 닮은 생선, 그들이 좋아하는 생선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수달이라고 하나요? 비버. 그것도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가미되지 않은 요리법으로 그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된 것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앞에 추장과 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음식 중에 한 일부분들을 다 걷어서 광주리에다가 이렇게 모아요. 원주민 말로 해서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옆에 한 원주민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이 음식이 모두가 다 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의 것인데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과 너무 많이 먹지 않을 테니까 양해해달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라고 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겠죠. 꼭 신을 거기에다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거대하게 펼쳐진 이 자연 만물 속에 함께 살아가는 이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자연을 경외하고 조심하며 무서워했던 우리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바꿔지게 된 거예요. 아마 한 500년 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기계 문명이 발전하고요.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 이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기죽어 왔던 인간이 이제는 우리의 시대다, 자연을 정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만함이 아니었을까 여겨져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산, 높아서 힘들어서 올라갈 수 없었는데 그 과학 문명을 이용해 가지고 케이블카를 하고 자기의 발밑에 산을 지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거반산 정상까지 콘크리트로 길을 내 가지고 사륜구동차 멋지게 운전해 가지고 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배는 점점 더 커져서 파도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파도가 더 커지면 배도 더 커지고, 파도가 더 커지면 배도 더 커지고,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위력을 과시해내기도 하죠. 과학적인 장비로 언제 어디에 바다가 요동칠지, 날씨는 어떻게 변할지, 큰 바람이 불지, 태풍이 올지 모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 해요. 자연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갖고 있는 자신감, 오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오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엊그제 우리 강풍 불었잖아요. 태풍이 온다고 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두 가지였어요. 문 꼭꼭 창문 잘 닫아놓고 밖에 안 나가는 거. 그거 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더 이상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비로운 대상도 아니고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었죠. 수만 년 그 자리에 있어 인간을 지켜주던 산이 어느 순간에 인간의 운동과 편리함으로 인한 골프장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훌륭한 기술로 이곳저곳에 수만 년 동안 우뚝 그 자리에 있었던 산에 굵은 구멍이 뚫리면서 터널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3시간 걸릴 것이 1시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편리하고 참 좋고,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굴을 잘 뚫지? 감탄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적인 불안함으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도 갖게 돼요. 수백만 년 그 자리를 지켜오면서 아주 서서히 사람 거의 눈치채지도 못하게 형성되어 온 갯벌과 오목조목한 바다의 모습은요, 눈 깜빡할 새에 대규모 성형수술이 진행됐고 전혀 알아볼 수 없는 before and after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드디어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역정된 것일까요? 예전에는 자연이 갑이고 인간이 을이었는데 어느새 인간이 갑이고 자연이 을이 돼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저걸 저렇게 할 수도 있어,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기계 문명에 익숙한 저희 세대가 되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자연은 어찌 보면 늘 인간의 손길을 두려워하는 을의 입장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늘 이 자연이 어쩌면 조금 화가 나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기후변화, 온난화, 남북극이 빙하는 녹아내리고요. 얼마 전에 TV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남북극의 얼음 속에서, 그 빙하 속에서 미세먼지와 중금속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공기의 흐름 속에서 인간이 만든 찌꺼기들이 거기에 내려앉게 된 것이죠. 계속되는 아마존의 대형 산불, 대형 화재들은 계속적으로 있어서 전라도만한 것들이 화재로 진압되어졌대요. 단 한 가지 이유, 고기 좀 더 먹고 싶어서. 브라질에서요, 불태워가지고 목장 만들어서 거기서 축산업해서 그 북미와 유럽과 다른 곳에 고기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유럽에서 브라질에서 그렇게 아마존 불태우면서까지 만드는 그 소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보게 되었죠. 꼭 그것만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요. 화산이 다시 활동하고 지진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며 바다의 수온은 올라가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불고 마치 숨죽이고 있었던 자연의 모습이 더 이상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 화를 드러내고 있는 듯한 느낌들이 들 정도로 자연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고 있죠. 레위기 25장 23절은 땅을 영원히 팔지 말 것은 땅은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와 함께 사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 말씀했고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라. 예배당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기만 하면은 하늘로 열리는, 하늘로 향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세계 만물 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신명기에는 더 정확하게 그 소유를 밝히고 계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창조주 그분께서 소유하신 것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임대권을 가지고 잠깐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읽은 이야기예요. 전남 영암군 신북면 월평리에 사는 유동종 할아버지 84세, 강연순 할머니 83세, 두 분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다름 아닌 집 앞들에 있는 우체통에 새들이 와서 그 알을 넣고 간 거예요. 6개나. 예쁘고 또 애틋하고 때로는 위태롭게 보이는 6개의 작은 알을 넣고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부엌에 가서 프라이팬을 들고 계란 후라이? 아니에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편 배달부에게 여기 알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여기다 편지 넣지 말고 집에다가 편지 주라고 부탁을 하고, 짓궂은 아이들이 장난칠까봐 아이들에게 다른 먹거리로 아이들을 잘 환심을 산 다음에 여기는 가만 놔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새가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 알을 품고 키우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던 할아버지가 제가 읽은 글에 그 어미새가 참 대견하다고 하는 글을 그대로 이렇게 말한 것을 적혀져 있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새가 여간 영리요. 제가 이 사투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문간에 내가 의자 놔두고 안 걷으면 절대 일로 안 옵디다. 2마리가 저기서 찌웃짜웃하고 있제. 그러면 내가 인제 들어오니라 하고 비켜주고 그러제. 새가 어디 멀리 안 가. 알 지키려고 가찬디서 항상 망보고 있제. 그께 내가 여기 안 걷다가도 알 품으라고 얼른 비켜주고 그려. 참 새가 영특하단 말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쓴 박남준이라고 하는 시인은 그 밑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굳이 갑을 관계로 따지자면은 우편함의 새든 새 부부는 을이고 집주인은 갑인 셈인데, 갑인 집주인이 을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작은 새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거창한 걸까요? 거창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깃들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주변에 있는 생명을 알뜰히 살피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오늘 시편 24편이에요.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 온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다 하는 거죠. 자연 만물은 어찌 보면은 하늘을 향하는 문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곳에서 하늘을 볼 수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류가 출현한 이래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될 때가 1810년, 200년 전이래요. 근데 10억 년에서 200년이 지난 지금 70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곳저곳에서 다른 종들이 멸종해 가고 있어요. 더 편리해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조화로운 세계가 훼손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야기된 새로운 멸종이 멀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이곳저곳에 도처에서 들려오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인간마저도 멸종할 수밖에 없다 하는 소식도, 그 경고도 듣게 돼요. 경제의 논리가 생명의 논리를 압도하던 이 시대는 어쩌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그만 내려놓아야 될 것 같아요. 생명 중심적 사고에 회심과 회개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순서로도 맨 마지막에 태어난 것이 인간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려 애쓰는 겸손과 지혜는 더 깊이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창조절에 해보게 됩니다. 말씀했죠? 지난 주일 링링이 지나간 자리가 매우 거칠고 험합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세지고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두렵고 걱정이 되죠. 늦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모든 만물 존중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시대라 여겨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절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듣고 또 자연에서 듣습니다. 세계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겸허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그 음성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질서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